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휴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휴거라는 책 한 번쯤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재림해서 뭐 휴거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뭐 휴거해서 훅 사라지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뭐 비행기 사고 나고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때 휴거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 요한계시록 강해가 뭐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할 때 뭐 참석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에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살아왔다 뭐 이런 간증 집회가 유행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뭐 이런 간증 집회가 참 유행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근데 이 셋째 하늘이 어딘고 하니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낙원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끌려 가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말을 듣고 온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왠고하니 7절 말씀해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건 계속해서 쿡쿡 찌르는 뭔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아마 질병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의 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병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인간이 뭐 예수 믿고 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뭐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사탄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응답이 아니라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응답을 딱 해주시자 이제 바울은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왠고하니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로부터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해서는 다 들어 아실 겁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침몰한 배인데 그 배에 220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703명, 그리고 1503명이 배와 함께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처음 띄우면서 그 배를 만든 선주와 선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가 출항을 할 때 4월 달이었는데 겨울을 지나고 빙산이 녹아내려서 그런 빙산이 바다에 많이 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를 계속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우리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자그마한 빙산에 부딪혀서 옆구리에 구멍이 나서 그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는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도 다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3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도 살아가는데 가난한 거예요. 몸에 병이 생겨서 골골골골 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기에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왜 이렇게 살도록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뭘 해? 나 못하겠어. 다 내려놓을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그냥 사탄의 사자라고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 고쳐주지도 않고 나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산다고. 바울은 이 질병을 자기의 교만을 제어하는 장치라고,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부착해 놓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잘난, 내가 이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쿡쿡 찔러서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교만 제어 장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자랑하십니까? 몇 년 전 제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낚시를 잘 못하는 초보에게 제일 많이 걸려오는 물고기, 쓸데없는 물고기가 보거입니다. 보거. 근데 보거가 딱 걸려서 올라오면 보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가 펄럭하게 돼서 올라옵니다. 원래 보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보거. 근데 배가 이만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를 부풀릴까요? 실제 자기 모습보다 자기가 커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보거 쓸모 없습니다. 뚝 빼가지고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볼록한 채로 동동동동 한참 동안 떠다닙니다. 그럼 배가 볼록한 자기를 과시하고 허풍 떨고 허세 떨고 자기 자랑하는 그 보거 보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죠. 우습습니다. 우습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거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 다 사용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하면서 어디에 맛있는 데 갔다 찍어가 올리고 내가 어디 여행 갔다 찍어 올리고 내가 뭐 샀다 찍어 올리고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어 살아가고 있다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약함을 덮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꼭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바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런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걸 오히려 자랑한다고. 내가 그 약함 때문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덧입고 산다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드러내놓기 싫은 정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더 부풀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바울처럼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그리고 연약함 더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가까이 그 풍랑이 일어나여서 가까이 더 하나님께로 빨리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